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의 첫 크리스마스. 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의 첫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주일오후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20절 먼저 읽으셨는데요. 앞선 1절부터 7절도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1절로 7절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1절부터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의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툭 던진 거죠.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 당시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에게 전달되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호적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그 아이들도 호적에 다 올려야 되고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것을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이 방금 전에 읽으셨던 1절부터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져서 오늘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지금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이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비롯한 세상의 인간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오늘 읽으셨던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찬양대 이름과 똑같은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미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릴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찾아왔던 그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예고해 주셨던 그 말씀과 내용이 똑같다,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치를 확인한 마리아는 지금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 군대의 찬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의미가 어떠한지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베풀어지는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탄생이 우주적인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의 소리와 일치됨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성탄절 예배를 또 저희들이 기념하며 예배드리면서 이러한 평화가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세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서 정말로 이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당시 아무도 보지 않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희들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죠?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역시 설교를 잘 들으셨군요.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물이 3가지여서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것일 뿐이지, 상황을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박사들이 페르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란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앞선 AI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연구하던 그들이 뜻하지 않은 어떤 유성과 같이 지나가는 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 움직임을 따라서 그 먼 곳부터 이건 정말 좀 특별한 것 같다. 그래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분명히 왕의 태어남을,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 태어남을 상징하는 별이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갔나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왕은 왕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니까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에게 찾아갔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선 아무런 태어난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 헤롯이 너무나 그것이 궁금한 가운데 그 아기의 소식을 들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박사들을 돌려보내죠.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천사의 안내를 따라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고향으로 도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가 배신당했다는 사건을 깨닫게 되고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2살 영아 남자애들을 다 죽이게 되는 또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셨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도 먼 곳에서 봤지만 바로 오지는 못했고요. 그 동네에 있었던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민의 일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고요. 일상의 공간인 구유에 누였던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셨고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본문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성탄절의 구체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임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높은 왕이나 통치자뿐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특히 천군 천사의 천마들을 찬미를 들었던 목자들은 가장 천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가장 낮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인물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굉장히 나중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처음 다윗의 등장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조차 없었던 그였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받을 그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너무 위로가 되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찾으시는데 한 명 한 명 총 7명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죠.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사울 왕이 당시에 있었는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네, 왕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사무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역을 가다가 순회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잠시 그 집에 방문해서 아들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게 된 거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멀리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어디서 양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오실 때까지는 목자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없었던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죠. 증언할 가치도 없었다. 그 모든 것 제외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자리에 연약한 자들을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먼저 증인으로 삼았던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소외된 이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다스리던 그 영토 안에 굉장히 이제 힘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나서 전쟁에 다 이기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전쟁할 상대도 없고 자신의 힘을 뻗칠 데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조사라도 해보자. 자기가 타지한 모든 땅에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죠.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유명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던, 안토니우스 군대를 물리치고 권력을 다 차지했던, 아무도 이제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한 이후에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사를 내립니다. 당시 그 총독이었던 구레뇨에게 수리아 총독이 되어서 황제의 명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 가정 단위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등록조차를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마을로서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유다 지파, 장자죠. 야곱의 장자였던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본거지였으나 이제 그 동네가 점차 작아지고 작은 동네가 되어서 그 무렵에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머무는 정도로 한적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역할이 크게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양이나 소를 키우는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예전에는 큰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제물을 갖다 바치기 위한 자라내게 하는 장소로 있었다라는 거 저희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마을이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떠나 살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오느라 행렬이 밀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다 고향으로 몰려드니까요. 갑자기 그 동네가 활기가 뛰고 사람들이 많아졌죠.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잘 곳을 정해야 되겠죠. 여관을 찾아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은 부족하고 형편도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살렛에서 여장을 꾸리던 요셉도 여러 고민에 쌓였을 것입니다. 정혼했던 여인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잘 떠올려 보시면 정혼이라는 말은 결혼하기로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요셉도 이 결혼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못했던 여인이 갑자기 임신하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사생아라는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라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가 갑자기 임신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다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도 할 수 없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출산을 앞둔 아내를 이끌고 이제 이곳으로 나오게 되죠. 이 명령을 할 때 먼 길로 갈 것보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 오늘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100km가 넘는 거리였으므로 도중에 몇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니 등록도 즉시 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줄 서 있거나 아니면 번호표를 받아서 며칠째 기다려야 차례가 왔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1절부터 6절에 읽었을 때 거기에 있을 그때에, 그래서 이 기록으로, 말씀의 기록을 미뤄보아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졌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동네에 숙소들을 완전히 동이 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아마 로마의 관원들이, 연고에 있는 사람들이 숙소를 먼저 신청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호적 명령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고통을 주는 명령이요 행위였습니다. 당시 여관의 행태를 보면, 예전 기록을 보면 대부분 2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말씀드린 대로 양이나 가축들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요. 그 사람들이 숙박하는 장소는 2층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한층 위에 2층에서 거주하는 구조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여행자들의 방이 있고 1층에는 동물들을 위한 외양간이나 여행자들이 갖고 왔었던 짐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나귀와 낙타 같은 동물과 짐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1층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정녕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방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외양간에 그냥 겨우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추운 밤을 지낸 후 아기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나시고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고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면 항상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말에게 먹이를 주는 이렇게 말 그릇과 같은 나무 토막이나 당시 돌로 만들었던 길쭉하게 판에서 누구나 이제 많은 우리 염소나 낙타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말먹이 그릇에 아마 집을 그나마 좀 깔고 좀 딱딱하지 않게 포대기 같은 강보에 싸서 아기를 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험한 환경 속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이처럼 굉장히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과정을 거쳐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모한 명령을 내렸던 이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고향으로 몰려가야 했던 사람들과 심지어 마구간에 있었던 말들과 소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고 나아감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도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식물까지도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위와 어둠에 내린 이 베들레헴 주변 들판에서 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들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자들은 찬바람과 들짐승과 도둑들의 공격을 막고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잠들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나 궁전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던,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부자의 연회 자리가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일하고 있었던 목자의 처소에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내려오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가 효성을 다하는 자리에, 일꾼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행하는 자리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찾아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빛과 영광을 무서워했습니다. 순수한 그들을 향해 천사의 음성이 전해졌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온 백성이란 나이가 많고 적음, 재산을 가지고 못 가짐, 지식이 있고 없고, 사회적 지위의 다양함, 또 국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들,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알아야 할 최고의 소식을 대표적으로 오늘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자들이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호련히 그 자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놀람과 기쁨이 가득한 목자들 앞에서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내려와 우렁찬 함창으로 찬송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양떼도 잠에서 깨어나 목자들과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는지 모르고 날이 새지 않아 캄캄하고 양들도 돌보아야 하겠지만 그들이 먼저 천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믿음의 행위로 연결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들로 빡빡한 베들레헴의 여관 및 외양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이 가는 길을 밝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히 밝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또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일랜드 아시죠? 영국 위에 있는 아일랜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마다 이렇게 촛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초를 하나씩 다 켜놓는데,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호텔들, 빌딩들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왜 그럴까요? 촛불을 왜 켜놨을까요? 네, 질문이 되게 힘들죠? 네, 어두워서. 네, 정말 생각지 못한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고되게 일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전해졌죠. 근데 이제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 마국간을 찾아 더 이상 주님께서 헤매지 마시고, 요셉과 마리아죠, 우리 집, 우리 빌딩으로 오시기 원하는 뜻을 담긴 풍습으로 초를, 어두우니까 초를 켜놔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라고 켜놓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나 소년들과 그 촛불을 끄고 다닌다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예화로 들려주셨던 한 우리 아이가 연극을 통해서 빈 방이 있어요라고, 내 방이 비어 있어요라고 울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고되게 일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시고 찬란한 영광의 찬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도 목자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의 창문에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